주님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서쪽 가버나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다시금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듭니다. 주님은 그대로 바다에 계셔서 그들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인 것은 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청합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기를 오셔서 딸을 안수해 주셔서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야이로의 신분과 이 주님의 신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신분은 회당장으로서 이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 지역의 유지의 역할입니다. 높은 위상을 가졌습니다. 사회의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위상으로 본다면은 일부러 오지 않고서는 주님을 찾을 일이 없는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이러한 그가 주님께 이처럼 오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 최근에 주님의 사역으로부터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익히 들어서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에 체면이 있게 보통 때 같으면 주님을 찾을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체면을 지금 생각할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존심을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전에는 이런 일과 같은 상황은 전혀 없을 바로 그가 지금 지극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지금 주님 앞에 왔을 뿐만이 아니라 엎드릴 뿐만이 아니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만나주시는 방법은 이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심으로써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도록 이끄십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점잖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터인데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지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 외에 길이 없도록 만드시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생각으로는 계란 속에서 알을 깨치고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분 앞으로 부르시려는 큰 뜻을 우리에게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 앞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건이 더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었던 한 여인이 낫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부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을 앓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 율법 중에서는 정결법이 여러모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정결법에서 논하게 되는데, 이 유출병, 나병, 이와 같은 그 병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출병은 이 몸에서 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그 썩어지는 이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중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회당 예배와 같은 예배 현장에 이들은 나오지 말고 삼가도록 이렇게 명을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이 유출병을 가진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몹시 위축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련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12회 동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모든 의사들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상황에 이제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 기회를 타서 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주님과 큰 무리 틈에 끼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주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사람들 앞에 아무튼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 유출병은 부끄러운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이 여인은 부정한 여자로도 보일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이 여인이 옷깃을 만지는 이 행위는 곧장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큰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옷가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낫게 되리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병이 낫게 된 것을 아셨다면 이것을 묵과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멈추어 서서 몸을 돌이키시며 이 여인을 찾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이 여인을 드러내게 하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중을 돌아보시며 이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이제 정체가 밝혀진 그녀는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회중 앞에서.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듣고 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주목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은 어떠한 성격을 띱니까? 이 여인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고마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여인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 여인의 상황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많았을 터인데, 이 많은 대중 앞에서 이 여인을 굳이 드러내셔서 이 여인이 자유케 된 것을 만방에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역할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녀의 억눌림, 그것은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늘 있기에 사람들을 피하는 일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온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이 주님의 선언은 이제 그녀가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행세해도 된다는 말씀으로서 선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녀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유케 하셔서 그녀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숨은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처럼 나의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마음 그리고 큰 믿음이 우리에게도 요청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